오늘의 이 말씀과 내일과 내일 모레 있을 특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라는 그 시리즈의 주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의 집회를 통해서 꼭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 복음과의 동행, 말씀과의 동행,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복된 25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이 가슴속에 살아있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관계는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와도 같이 그의 음성을 따르는 그 관계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거주할 때 저희가 살던 집은 예루살렘의 그 광야와의 경계 지역에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면 그곳에서부터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집 앞에 있는 광야가 푸르러지는 우기의 시절이 되면 아랍의 목자들이 양떼들을 이끌고 오는 장면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양떼들이 뭉실뭉실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이들과 같이 집 밖으로 나가 양을 보기에 정신이 없곤 하였습니다. 그때 목동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목동은 양들이 다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느긋하게 있었습니다. 양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도 느긋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양들이 그의 시야를 벗어나려고 하면 저 위에서 휙 하는 휘파람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다시 무리 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리를 휙 내면 그 양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수많은 양들은 목자 단 한 명의 목소리를 따라서 어디론가 먹을거리를 찾아 움직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면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비천한 삶인가, 또한 목자와 동행하는 양은 얼마나 평안한가, 그것이 묵상되곤 하였습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지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23장 4절 보시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내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랍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심하고 눈앞을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2025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하며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이랍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15장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의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시아 지역에 더 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으로, 소명으로 믿고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그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지역으로 들어가면
더 형통하고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의기양양한 삶이 될 거라 바랄 수 있었으나 막상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전부 이방의 땅이고 헬라 문화, 로마의 문화가 뒤섞여서 아주 난잡한 우상 숭배와 문란한 삶이 가득하였던 곳이 바로 이 마게도니아의 지역이었습니다. 먼저는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바울은 한 점집이라고 할 만한 곳에서 친접한 여인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무당을 귀신에게서부터 자유함을 선물하였지요. 그러나 그 친접한 여인을 통하여 돈을 벌고 있던 주인이 탈이 났습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겼다며 분노하며 바울을 깊은 옥에 가두며 심한 매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시작한 첫 도시에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으나 바울의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이동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을 찾아갔지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당에서의 바울의 강론을 들은,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더 심하게 화를 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던 그 시절에 동일한 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마을에 불량배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고용해서 떼를 지어 다니게 하며 소동하게 하니 바울은 그 불량배로부터 도망하여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망하여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베레아 지역에서도 바울은 힘겨웠습니다. 바울이 베레아로 도망하였다는 소식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도 도망치듯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하면 그리스 철학자들의 도시지요. 아테네에서는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쟁론이 붙었습니다. 심한 변론의 전쟁을 치루어야 했지요. 그 심한 변증 끝에 아레오바고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한 그 기회를 얻기도 하였었습니다. 무엇 하나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역인데 왜 이렇게 수모를 당하여야 합니까?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며 쫓기며 비난과 비방을 들으며 고소 고발에 시달려야 합니까? 라며 하나님께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울이라면 그런 원망의 마음이 가득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고린도에서는 좀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1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을 같이 함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더라. 아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서 바울은 일을 시작합니다.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현대인의 심정으로 본다면 바울이 얼마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바닥을 치고 있을까요?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키고 거절당하고 자신은 더 이상 사역을 하기 힘겨워지니 직업을 갖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합니다. 천막을 만듭니다. 사역자의 인생에서 보자면 일도 하며 사역을 하는 열정을 불태우는 것 같은 멋진 모습일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바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며 전하는 복음은 거절당하며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니 천막을 만드는 그 삶의 처지에 놓인 바울의 모습이 오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회당을 찾아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지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서도 안식일에는 회당을 찾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하다 라고 밝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대적하여 비방한다라는 것은 매너 있게 신사적으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지요. 너희 삐리리야 나가 꺼져 라는 소리까지 듣는 상황이랍니다. 바울도 그의 비방 앞에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하였으니까, 나는 맡은 바 소임을 다했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였으니 너희들이 이제는 알아서 해라 라는 정도의 마음까지 가버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며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까지 그의 마음이 바닥까지 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열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는데 오히려 가족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며 무시를 당하니 마음 접어버리고 아예 이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랍니다. 바울의 이 사역에 있어서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목회자도 목자도 정말 이런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끝까지 가서 바닥을 드러내면 나는 말씀대로 전한 말씀을 다 전하였으니 나는 이제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들 결산하십시오 라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처참한 마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 사역의 인생의 막장에 도착하여 있는 것 같은 그 심정인 것이에요. 더구나 바울의 인생도 꽤 망가졌잖아요. 잘 나가던 그 유대교의 차기 대권주자였던 자가 텐트를 만들며 생업을 해야 하는 지경에 있었으니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바닥 가운데 있을지, 처참한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바울의 이 사역도 인생도 막장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의 전도 여행 중 바울에게 있어서 열매가 없었던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는 보이지가 않고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가 항상 더 크게 남잖아요. 그때 막 내 마음에 도끼가 가득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의 마음이 저는 분노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이 마음이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신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괴로움을 향한 분노가 있었음이 아니라
그의 분냄은, 그 옷을 털어버리는 그 분냄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 거랍니다. 바울은 털어내며 나는 맡은 소임을 다 했어, 할 일 다 했어 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거절의 상처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또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듣는 욕과 비방에는 장사가 없지요. 그의 마음에는 거절의 상처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런 거절의 상처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누구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약속도 하시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괜찮다, 괜찮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의 이 음성 외에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의 인생과 그의 사역과 그의 영혼 가운데 어떠한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사람도, 동료도, 그 어떤 천 가지의 말도 막상 위로가 아니라 일어날 힘이 되어주지 못하잖아요. 잠깐뿐일 뿐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주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와지는 것이랍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거절의 상처가 계속해서 쌓여있는, 그래서 옷을 털어버리고자 하는 그 바울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랍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은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니라. 아멘. 털고 떠나버렸을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냥 털어버리고 싶었던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린도에서 더 머물며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답니다. 이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랍니다. 바울이 털어버리고 떠났으면 세워지지 않았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이지요. 이런 마음의 괴로움과 삶의 고단함 속에서 세워진 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로 말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점, 거점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한 우상 숭배와 윤리적 타락과 성적 타락의 도시인 고린도 가운데에서 빛나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로 서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이 영적 부모로서의 목회적 헌신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 바로 이 교회랍니다. 또한 바울의 생업의 터전이 되었던 아굴라와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큰 후원자가 되어 주었답니다. 그 고난의 순간을 견뎌내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니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지요. 바울에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무엇 하나 쉬운 선교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며 교회라는 사역의 열매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와 같은 사역에 어려움들이 있으셨나요? 2024년의 인생들을 돌이켜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와 같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도착한 것 같은 그 순간들을, 그 막장들을 넘어오셨나요? 2023년에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참여하며 기대하였던 그 형통한 삶이 이것은 아니었는데요 하는 2024년을, 올해를 보내셨나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과 같이 사람에게 수많은 실망을 하였고 거절의 상처를 경험하였으며 나도 손 털어버렸다 하였던 2024년이셨나요? 그래서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냉소적이고 주저함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또 거절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해지는 이 주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졌던 이 주님의 음성이 나의 영혼의 목자의 음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큰 소리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시다 라는 그 마음으로 품으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아멘이 좀 더 큰 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이긴 하지만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으며 이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믿음을 두어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 가운데 목자의 음성이 되어 주님의 이 음성을 쫓는 복된 믿음의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이 새로운 시작 가운데 주저함과 두려움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울에게 주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 가운데 이 음성이 될 때 과거의 상처의 말들과 대적을 당하며 거절을 당하며 비난을 당하였던 모든 날들이 사라졌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나는 2024년에 이 과거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2025년의 말씀의 소망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2025년 사도행전을 읽으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복된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우리의 나라와 또 한 번의 이 국가적인 사고 앞에서 마음 깊숙한 곳에 찾아오고 있는 슬픔 가운데, 그 슬픔이 빚어내고 있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향한 이 두려움 가운데 이 말씀의 힘을 얻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빛이 되는 2025년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해주신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사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지난 한 해 가운데 바울과 같이 고난과 두려움, 외로움, 또한 절망도 있었습니다. 때론 상처도 받고 때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줄을 믿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걷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와 사역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복음과 함께 성령과 함께 걷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